오늘은 치유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두 사람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들의 관계는 동업자 관계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성경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이 되죠.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서 꽤 유명한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잘 나가는 어부로 이름을 좀 날렸던 집안의 형제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묵상하지 않았던 내용 한 가지를 좀 묵상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지요. 오늘 여기만 해도 4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6명이 따라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최소 5명에서 6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 11명 중에 5명에서 6명이 어부 출신이었다면, 예수님은 뭔가 의도적으로 이 한 직업군을 특정해서 뭔가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비율로 따졌을 때 50%가 넘잖아요. 왜 이러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어부들이 항상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팀 사역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실제로 1986년에 갈릴리 북동쪽에서 배 한 척이 발견되는데 1세기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배가 발견됩니다. 그 배의 사이즈를 실측했더니 길이가 8.1m, 폭이 2.3m, 높이가 4.1m예요. 꽤 큰 규모의 고기잡이 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배 규모로 봤을 때 대여섯 명이 동시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사람을 태우는 목적으로 승선만을 위해서는 15명까지 태울 수 있는 큰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당시에 혼자 그냥 투막 놓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조업의 규모를 갖추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서로 동업자 관계였다는 것은 배 한 척보다는 두 척이, 그 두 척이 사이에 그물을 놓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협동함으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들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부들은 팀으로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할 때를 보면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1차 때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고, 2차 때는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디도까지 합류가 되죠.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팀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팀을 이루어 할 때 더 시너지가 나고요,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리치를 가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렇죠. 팀 사역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팀 사역을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라는 걸 경험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교회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혼자 일하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막 그래서 혼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을 시키면 주변에 어느덧 팀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다려줄 수 있고,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을 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셔서 팀 사역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를 주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팀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팀으로 일하는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자가 침상째 들려왔는데 그에게 병 고쳐 주시기 전에 뭐부터 선언하시냐면 회복의 선언, 이 죄사함의 선언부터 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넘어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치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나병은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런데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날 한센병을 포함한 이 각종 피부 질환, 악성 종기까지 포함한 모든 피부 질환을 구약에서는 통칭해서 나병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학적인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악성 종기가 나거나 조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증상이 드러나면 그것을 나병의 일종으로 여기며 율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은 왜 이렇게 당시의 율법에서 엄히 다스리는 질병이었냐면 전염병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철저히 공동체와 격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위생과 이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보는 그것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이 공동묘지 인근에 모여 살거나 쓰레기장 인근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상처까지 깊이 받으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먼저는 제사장이 율법적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규정을 하고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뒤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격리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그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제가 부정하다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도 아프고 억울한데 자신을 향해 찾아오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삶을 강요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거절받고 버림받은 상처가 그 내면 안에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요, 제일 높은 브라만부터 해서 네 단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네 단계의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라고 그러죠. 만지질 수도 없는, 만져서도 안 되는, 멸시받아 마땅한 존재. 그들이 이 당시에 나병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왔지?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 근데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왜 여기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일단은 뭐 건들 수 없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에게서 수미터를 떨어져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함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함부로 나타났다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은 어떤 억울함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주여 원하시면. 뭔가 좀 예의 없어 보입니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님 말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이것은요,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상처 받을 대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용기 내어 나아왔지만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고 버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혹시 원하지 않으시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한없이 무너진 인생,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웰컴한다. 나는 너를 환영한다.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요청대로 하시는가? 당신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림받을까, 상처받을까, 거절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의 언어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만지지 못했고 아무도 만지기도 쉽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심으로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멸시의 대상을 예수님은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덥석 만지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율법에서는 나병 들린 자와 스치기만 해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를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존재에 손을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죄받는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만지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언제부턴가 정죄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 너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요약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교가 종교화되었고 형식화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를 채우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어놓은 율법의 저주를 끊으심으로 온전한 자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가 깨끗함 받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깨끗함 받은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들에게 증명하라 그럽니다. 그들에게 증명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 치유받은 자가 증명해야 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깨끗함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공동체적인 선언을 듣고 너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앞에 증명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까지 가고 있죠. 자신을 거절하고 버렸던 사람들과 무시하고 상처 준 자들과의 관계 회복까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하면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정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증명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른 데 가서 새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과거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픔이 있는 공동체여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도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명하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상처받은 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사유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간절하게 우리는 그 경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곳에서의 새 출발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공동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상처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처를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처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쳐주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는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사역해 주셨을 텐데, 오늘 15절 16절에서는 좀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찾아오는 그들을 물러서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조금 평소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고 계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잘 퍼진다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해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이 잘 되고 사역에 바빠졌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성 관리에 소홀하지 않으셨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이 늘어가십니까? 많은 기회가 생기십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바쁘십니까? 좋은 일이죠. 이 불경기에 일이 많고 바쁘다는 건 좋은 징조니까. 그런데 그만큼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1시간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그리고 E.M. 바운즈라는 영성학자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루터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바쁜 가운데에도 수천 권의, 루터가 평생 살면서 한 3,100권 정도의 책을 썼다고 하거든요. 다작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이루고 논문을 써서 반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루터가 자신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걸 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루터의 고백처럼 삶이 바쁘고 분주해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치유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교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꼬투리 잡기 위함이에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가 병자도 치유하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말씀의 권위를 가졌고 가르칠 때 귀신이 나가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니까 지금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왔는데 답을 정하고 온 거죠. 너는 틀렸다. 너의 틀렸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한마디만 한번 실수만 해봐라. 내가 율법적으로 왜 틀렸는지 가르쳐주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분리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분리주의자란 뜻이거든요. 무엇과 분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죄와 분리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분리하고 있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옷도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어디서든지 바리새인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몸에. 그렇게 분리시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스로를 영적 나병 환자처럼 격리시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제대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는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던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의 의에 갇혀서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고 있었던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족쇄에 매어서 남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리에서 율법 교사와 함께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나기 시작하더니 지붕이 뜯기고 침상 하나가 예수님 발 앞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안 그래도 지금 꼬투리 잡으러 온 율법교사 바리새인 이들에게 지금 나 물어뜯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옳았구나, 이제 걸렸다, 신성모독이로다, 너를 재판에 넘기겠다. 21절 23절 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시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걸려들었다,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들의 생각을 꼬집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죄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 중에 무엇이 더 쉽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유의 선언과 사죄의 선언 중에 무엇이 더 쉬우십니까? 둘 다 어렵죠. 누가 이거를 선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죄사함과 치유 선언 중에 치유 선언이 더 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죄사함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치유 선언이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죄사함이 더 쉽느니라,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랍비들 중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치유는 능력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능력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와 미가서에 메시아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메시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또 다른 문제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주목하고 기적과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치유보다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용서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병고침과 문제의 해결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을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가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오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죄사함, 나를 죄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고백 중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이 고백도 보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요.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물론 일어나서 치유된 거 기뻤겠지만 그 기쁨은 다른 어려움 앞에 또 잃어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여긴 기뻐 뛴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기뻐 뛰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돼야 될 기쁨은 용서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치고 살잖아요. 나 용서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은 어느덧 다 잃어버리고 눈앞의 문제만을 향하여, 해결만을 향하여, 어려운 문제의 회복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오늘 그 죄사함의 능력과 죄사함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자리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보이는 현상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용서받고 치유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치유가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용서받은 자의 이 기쁨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을 믿음을 준비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도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눈물 짓고 한숨 쉬는 모든 자리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럽다고 멸시하고 있는 나의 상처를 예수님은 만지셔서 우리를 웰컴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가족들 중에는 만나고 싶은 가족도 있고 만나기 불편한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알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번 명절을 통하여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는 보듬어지고 화목과 화평의 일들이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기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